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은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생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재림이라고 하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하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죠. 갈등이 있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한국에서는 쉽게 나오는데 여기 살려면 떨려 이렇게. 예, 정확한가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긴장이 있고요.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가까이 왔다는 것은 금방, 다급한 상황을 얘기해요. 예, 금방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때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동사는 두 개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하고 깨라는 거하고. 정신을 차려라. 이 정신을 차려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단어, 소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생각, 지혜, 마음, 이해력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프렌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결국은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신을 차려라. 너의 마음을 확정시켜라. 너의 영혼을 확정시키듯이 마음을 지키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깨어라. 깨어라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깨있을 때 정신이 맑은 상태로 돌아가겠죠. 예, 잘 때는 비몽사몽. 그러니까는 잠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정신이 다 없죠, 실은. 그러니까 잠 가운데 빠지죠. 예, 비몽사몽 간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을 추스리고 왜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맑은 정신을 가져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맑게 해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너의 마음을 잘 추스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하기 쉬워요. 뭐가 잘못됐어? 이런 것이 잘못됐어? 왜 이래야 돼? 왜 여기는 시스템이 이래? 교회는 왜 그래? 비판하기 쉬워요. 근데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맑은 정신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 땅에 지금 가뭄이 심해요.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순자들이 수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능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회복되고.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라. 베드로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을까요? 자기가 한번 당해봤죠. 깨어지 못해서 잠들어서 이런 일을 한번 겪어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갔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맑은 손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두 번, 세 번 예수님께서 포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써먹죠. 그거를. 새벽기도 못하고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마고의 오른쪽 귀를 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죠. 어떤 일이 생겼나요? 숯불 불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3번 부인했어요. 왜? 깨어있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숯불 쬐고 있는 하녀한테 오히려 나중에는 3번째는 역정을 내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그때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 뒤로 베드로가 이렇게 닭 우는 환청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 닭 우는 환청이 들려갖고 몸소리 치고 막 그랬다는 이렇게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숯불만 보면 그냥 그래서 숯불 장작 통닭구이는 절대 안 먹었다는 그런 그냥 제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장작만 보면 숯불만 보면 그냥 넌들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죠? 숯불 펴놓고 생선 구우면서 와서 아침 먹어.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더라도 맑은 소리 안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멀리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사랑이 먼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사랑하라고. 언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냐?
7절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 자세냐?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해라. 개인적인 신앙 자세에 대해서 7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은요. 우리 크리스찬 상호간에 어떠한 신앙 자세냐,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되냐, 그 중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엇보다도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뭐로 둘 거냐? 무엇보다도.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라는 할 때 그 사랑은 감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감정 아니고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은 기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뜨겁게 하다가 어떨 때는 차갑게 하고 기복이 있어요. 그런 기복이 아닌 동사형으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사랑할 거를 결심하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 보니까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돼요. 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요. 공동체에서 서로 상호간에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하거나 안 하거나,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허물을 덮어주거나 덮어주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은 이에 대해서,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사랑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간과하거나 또는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준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부족한 곳에서는 모든 말들에 의심이 생긴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모든 데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갈등이 생겨난다고. 어떨 때? 사랑이 부족할 때. 공동체에서 사랑이 풍부할 때와 부족할 때의 차이점 얘기해요. 부족할 때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가 어떨 땐 깨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손까지 따라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예, 다툼을 사랑이 부족하고 미움이 생기고,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20년 전에 오늘 이렇게 하영정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본당에 똥이 이렇게 누가 쌌어요. 똥 누가 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치우세요. 그냥 똥 싼 걸 본 사람이 치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쌌냐, 무슨 집사가 쌌냐, 장로가 쌌냐 따지면은 교회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냥 봤으면 치우세요. 예, 똥을 치우는, 그냥 허물이 있으면 덮으세요. 그냥 없는 걸로 하자는 거죠. 그걸 따지고 분석하고 누가 잘잘못 따지고 하면은 결국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실수했어요, 덮어주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용서를 못해요. 안 해요. 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예, 용서의 반대말은 저는 교육 같아요. 저는 실은 이 말씀 준비할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사가 제일 힘든 게, 교사 28년이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따지려고 해요. 예, 차 앞에 추월해서 앞에 가면 또 다시 추월해서 앞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추월하면 안 된다는 걸.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막 덤태게 써야 돼요. 왜? 큰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예, 교육 차원에서 용서 못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덮어주라는 거예요.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긴 보되 알긴 알되 정신 차리되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없이 합시라는데 그 대접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나그네 사랑. 사랑이 굳혀진 거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 나그네는요 불신자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특별히 크리스찬일 때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지 말고 자꾸 피해 다녀요. 피난 다니죠. 그랬을 때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신세 질 수밖에 없을 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일주일 가요, 한 달 가요.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예의 지킨 사람도 거기까지 가면은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원망스럽다는 거죠. 왜? 그때 그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그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덮어주는 거죠. 서로 그 생각을 갖는 거죠. 잠깐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또 앞에서 말한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위해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 없이 하라. 예, 우리 가운데 조그만 일, 사소한 일, 그냥 잠깐인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지속됐을 때 과연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을까? 내 안에 그런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 사랑의 동사형은 섬기다라는 권 목사님 얘기했을 때 저는 너무 공감됐어요. 사랑의 동사형은 섬깁니다. 섬겨라. 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반한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 7절에서는 개인적인 신앙 자세 8절과 9절은 크리스찬 상호간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정 공동체 내에서 지역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에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냐 서로 섬김의 자세로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해라 사랑의 동사형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상호간에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표현이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섬기냐?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섬겨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언어적 은사와 비언어적 은사. 그리고 언어적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비언어적 은사를 섬기는 것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그 다음에 섬기려면 말을 한다 언어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은사 섬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말하는 것 하면 이렇게 설교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또 교사처럼 교육하는 사람 또는 뭐 전도하는 사람 예언 권면 뭐 찬양 아까 찬양한 대로 간증 방언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은사 언어 은사 사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섬기는 은사 여기서는 이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 공급하신 걸로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은사 사역 신방 간다 환우한테 어떤 음식을 전달한다 또는 구제한다
이런 물질적인 은사 사역, 또 하나는 육신적인 은사 사역. 우리 교회를 한다면은 뭐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러빙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러한 은사. 그 은사대로 하라는 거죠. 그 은사대로 섬기는데 그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처럼 청지기의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느 은사든 비언어 은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서로 상대방 은사를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죠. 예, 우리는 서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말하는 걸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주차 땡볕에 서서 주차하는 사람은 저 안엔 좋을 텐데, 안내하는 사람, 제가 가끔 밖에서 안 나와 보면은 이 수요일 날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화장 청소하는 사람도 서로의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 사역을 할 때 실은 만약에 언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비언어 은사도 같이 하면 좋아요. 실은. 마찬가지로 비언어 은사 받은 사람도 언어 은사를 하는 걸 좋고, 실제로 그래서 그 전에 오늘의교회에서 하영정 목사님은 꼭 얘기하셨어요. 성가대원들 전부 다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주차 봉사하십시오. 시간 되는 대로 하십시오. 예, 저도 그래서 집사 때 싱어, 안 믿겨지겠지만은 제가 싱어 출신입니다. 그것도 싱어 팀장이었습니다. 예, 양재 2부 예배 싱어를 구성해왔고 별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죠. 예, 예,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예, 러빙핸드 했어요. 애들 데리고 유리창 닦고 화장 청소하고 처음 전도사 사역지가 러빙핸드 했어요. 또 예, 서로 이렇게 내가 언어 은사를 주로 받았더라도 비언어 은사도 할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시게끔 서로 섬기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섬긴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은사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섬김 가운데, 우리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은사 받은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그 은사를 사역으로 발휘했을 때, 사역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전체 후서에도 나오는데 베드로서에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 때, 말세의 때. 그 마지막 때라는 단어하고 같이 혼용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나그네로 사는 때. 그전에 우리가 정착하려고 그랬고 안주하려고 그랬고 편안한 삶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되냐? 나그네의 때로, 나그네적인 삶으로. 종말론적인 신앙과는요,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의 때를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내 영원한 거주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나그네 때로 설명해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로. 우리 4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돼요. 전제 조건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과 그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을까는 이제 말세 때, 육체의 남은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남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말세의 때, 마지막 때로 같이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의 때, 육체에 남은 때 어떤 의미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배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 종말에, 육체에 남을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그리고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예, 한 목사님이 자주 쓴다는데 예, 저 그때마다 맞아요. 우리 죽어요.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게 육체의 남은 때예요.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는 곧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 심판의 전에 육체 남은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여러분이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과거에 모든 살았던 것, 그 삶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올바른 삶, 사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걸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올바로 사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재미냐 의미냐, 의미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재미가 아닌 의미 있는 삶. 실제로 보면은 그 우리가 재미있거나 하면은 뭐가 생성되죠?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 나오죠, 그렇죠? 엔돌핀 들어보셨나요? 뭐 재미있거나 그러면 엔돌핀 막 나오죠, 막 웃거나 그러면. 근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감동되거나 어떤 사랑을 느끼거나 막 그 사랑의 그런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거를 겪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이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되는. 예,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육체에 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미를 쫓아 살겠습니까? 의미를 쫓아 살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남을 때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베드로가 육체에 남은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살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본인이 겪은 게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의 삶을 잠깐 쭉 훑어볼게요. 어부 출신이에요. 동생이 먼저 예수님 만나서 와서 봐라.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지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2년 6개월 지나 앞으로 6개월 뒤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란 지역이 원래 빌립보 땅인데 헤롯 대왕이 가이사에게 잘 보이게 해서 가이사에게 드리는 땅, 그런 식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꾼 거죠. 이름을. 가이사는 로마 황제 호칭이죠.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2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좀 알겠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냐?
어떻게 했죠? 예, 에레미야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막 대답해요 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전부 다 대답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 동상이 크게 있어요. 이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만이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오직 유일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헐몬산에 신전들이 많아요. 다 그 신전에 있는 신들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서 계시는 역사하시는 신이라는 걸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처음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좀 있다가 십자가에 달린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우이씨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에 찹박하듯이 안 된다라고요. 결국 무슨 말 듣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예, 베드로 실수투성이 베드로. 그리고 6개월 뒤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되죠? 부활해서 한번 만났어요. 쓱 없어져요. 부활했으면 좀 와야 되는데 싹 나타나 사라지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또 이번 또 승질내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간다. 다른 사람도 그래 갑시다. 고기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죠. 그리고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이 사역들이 이루어졌나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내 삶의 남은 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들이 쭉 있었어요. 쭉 이어져 왔어요. 변화된 거 없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요. 베드로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게 되면은 베드로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성전 올라갈 때 안진뱅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준원이 일어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예, 사역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있어요. 성령님 만난 전과 성령님 만난 후가 있어요. 베드로 성령님 만나고 나서 육체에 남은 때 의미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 남은 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의 자세로 그런 사역자의 자세로 살았던 거죠. 결국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으로 성령 만남 바뀌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부인하는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까지 그 자리에 간 거죠. 우리한테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육체에 남은 때, 말세일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의 얘기죠. 베드로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비슷하죠. 예, 기도하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의미, 다이돌핀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죠. 기뻐하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기뻐. 그 기쁨 있는 사랑.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또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섬겼을 때 감사함이 있는 거죠. 섬김을 받아서 감사하고 섬겼을 때 감사하고 가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섬겨서 그러면은 오히려 섬겨주는 사람이 그런 말 할 때가 많아요. 아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섬김에는 꼭 감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는 얼반우리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수요일 날 와서 부르짖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에 그 불이 타오르는 교회. 기도가 진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우리 얼반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고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서로 섬김으로 섬기는 가운데 받는 가운데 감사하고 섬기며 감사하고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지 마. 성령 충만함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변한 것은 성령님의 그 역사심이에요.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변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변해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십,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님 계셨을 때 우리의 그 삶이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맑은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넘치길 바랍니다.